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제 기억되어서 요나단의 일 때문에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기억되어서 이제 불러 올려서 그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겠다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영향이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 이제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칭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조직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는 일, 다른 조직 그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쇠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조직들을,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승전하는 얘기가 8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것, 그리고 내적으로 조직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칭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을 지켜가실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러니까 기름 부으실 때 왕이 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신이 그저 목장에서 이제 양떼들을 돌보는 보잘것없는 그런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왕으로 삼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그 여파에 의해서 구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단지 선한 행동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 그 이상의 말이 여기 은총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다름 아니라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맞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나서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없게 된 것이죠. 그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나도 사람들과 한 약속, 그것을 지켜내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가 인생 가운데 했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려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가운데서 첫머리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첫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우정과 충성의 서약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르러서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나를 해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알려주고, 이 대목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왕되어도 그래서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다 끊어서 태평성대하게 될 때에 내 집에서 내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가문을 보호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라 결심하고 말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그 의도를 얘기했습니다. 정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수색해 보니까 종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하나 이제 그 물망에 떠오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집을 이제 사울에 남아 있는 유족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왔습니다. 시바가 오니까 그가 당신의 종인이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왕으로 굳건하게 서니까 당신의 종인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게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바가 왕께 얘기하기를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 다윗에게 너무도 소중한 이름인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종이 급히 그 아들, 아주 작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그래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리 저는 자는 값어치 없는 자입니다. 그를 돌아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라고 하는 이 종도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드발이라는 곳이 문제입니다. 로드발, 로는 노라는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드발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초지가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은 황무지입니다. 푸른 풀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제 유목을 할 수 없는, 가축들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황무지와 같은 땅, 그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황무지 가운데 있는 아주 가난한, 환경이 좋지 않은 그의 집 가운데 아주 비천한 그런 가문 가운데, 그를 봉양하기도 너무 힘든 그 가문 가운데서 다리가 다친 채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을 되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다윗을 향해서 섰던,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있었던 그곳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에 이 황무지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던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비보셋이 갑자기 자기의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왕이 자신을 이제 찾아낸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의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낸다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전 왕가.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이전의 왕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 왕조의 그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이전 왕조를 완전히 그 이전 왕조의 남은 유적을 완전히 숙청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이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리저는 나를 그런 위험 요소로 여기고 그 싹이라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자애롭게 사랑을 담아서 무비보셋이여 그렇게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윗의 서슬퍼런 그 권세,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12지파 가운데서 누구도 다윗의 왕권에 대항할 수 없고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이니까 완전히 굴복한 모습으로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떨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왜 떨면서 얘기했느냐? 다윗이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떨림 가운데 있지만,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위안하고 그 마음에 나는 너를 죽이려고 위협하려고 너를 더 어려운 가운데로 이 로드발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보다 더 가혹한 감옥 가운데로 너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9장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무비보셋에게 그 면전 앞에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자신이 어렸을 때 5살 때 죽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곤두박질 치게 된 그 아버지의 이름, 안타까운 이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내가 힘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천하지는 않을 텐데, 아버지가 그때 죽지만 않으셨더라도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졌을 그 이름 요나단,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내가 지키려 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할아버지의 사울의 왕가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겠습니까? 그 가진 재산 가운데서 최소한 모든 밭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 상은 다윗과 독대하는 상이 아니고요, 왕가에서 왕의 패밀리만 같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그 상에서, 그 식탁에서 왕가의 이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곳 가운데 너도 왕자로 취급받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전 왕가에 이제 죽임당해야 될, 원래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죽임당해야 될 그런 미천한 존재이고, 그리고 반역의 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들들과 딸들과 같은 이제 자리에서 식사하고 밥을 먹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게 해주는 것, 권력자들과 만나게 해주는 것만으로 중간에 그 가운데 거강꾼들도 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또 물질을 받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권세자인 왕,
그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무비보셋에게 임하인 것이죠. 무비보셋이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다음에,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 영원히 견고한 왕 위를, 그의 나라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기도하러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한 천마디가 그것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말과 닮아 있는 말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냥 이 존재마저도 부인되는 그런 미련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돌아보시고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윗이 언약을 지키는, 헤세드를 지키는 부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족속, 근데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한 족속, 거짓말한 족속이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맺었던 언약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비보셋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장애인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것, 황무지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바로 구원 이전에 우리 죄인된 우리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황무지와 같은,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윗이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이제 미약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은혜 의식 가운데, 다윗의 자리 가운데, 다윗의 이제 밥상 가운데 나아가고 그가 주시는 베푸는 기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지켜 나아가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겸손하게 다듬고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되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비보셋도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그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실각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통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밥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고 칭함으로써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의 구원은 이처럼 자기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과 다윗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두 가지 요소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무비보셋 죽은 개와 같아서 장애인이어서 이제 위험 요소도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여서, 그래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자 찾고 찾아 데리고 와 그의 밥상 머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며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존재들이오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임재 가운데 나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주의 은총과 영적인 아버지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 무비보셋이 그 밥상에 나아가서 먹은 것처럼 우리들도 늘 언제나 주님의 아버지 밥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든든하게 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이웃과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